그레코 로마 시대에는 특별히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였지만 문화는 헬라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헬라어가 그레코 로마 시대 로마 제국 안에 하나의 큰 주요한 언어로 사용이 됐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 언어에서는 네 가지 단어로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사용된 단어도 있고 성경에서 사용되지 않은 단어들도 있습니다. 처음 두 개의 헬라어 단어는 헬라 문화권에서는 사용이 됐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사용되지 않은 단어이고요. 그러나 나머지 두 개의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도 사용된 사랑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로스라는 단어, 남녀 간의 이성 간의 사랑,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에로스라는 단어는 헬라 문화권에서는 사용이 됐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스토르게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스토르게라는 단어는 특별히 가족 간에 주고받는 사랑을 가리킬 때 스토르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도 신약 성경에서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익숙해진 단어, 필리아라는 단어, 친구 간의 사랑, 특히 우정이라는 뜻을 가리키는 이 필리아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사용이 되고요. 또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성경에서 무수히 사용된 아가페라는 단어, 신적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필리아라는 친구 간의 사랑, 우정과 아가페라는 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등장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서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가페라는 신적 사랑의 동사인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베드로에게 신적 사랑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아가파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신적 사랑을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이해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의 대답은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가 사용한 사랑하다라는 단어는 필리아, 즉 우정을 가리키는 명사에 해당되는 필레오, 친구 간의 우정을 가리키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가페, 신적인 사랑을 언급했는데 베드로는 필리아,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을 언급한 것이죠. 첫 번째 질문에도 예수님께서는 아가페의 사랑을 언급하고 두 번째 질문에도 아가페의 사랑을 언급하는데 베드로는 계속해서 필리아라는 우정이라는 그런 사랑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문맥적으로 봤을 때 베드로가 자꾸만 이 친구 간의 우정에 대해서 언급하니까 예수님의 세 번째 질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째 17절에서 나오는 질문에서는 예수님도 아가페라는 언급을 사용하지 않고 필리아, 즉 친구 간의 우정을 가리키는 필레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여전히 베드로는 필레오,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즉 친구 간의 우정을 가리키는 단어를 사용을 하죠. 물론 요한복음서에서는요, 이 친구 간의 우정을 가리키는 필레오라는 사랑하다라는 동사와 하나님의 신적 사랑을 가리키는 아가파오, 즉 사랑하다는 동사를 요한복음서에서는 사실은 좀 교차해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친구 간의 우정을 가리키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할 때도 그때도 아가파오라는 단어 대신에 친구 간의 우정을 가리키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에서는 신적 사랑과 친구 간의 사랑을 가리키는 단어를 사실은 좀 이렇게
섞어서 교차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신적 사랑을 가리키는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할 때 베드로는 친구 간의 우정을 가리키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찌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신적 사랑을 요구했다면 베드로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죠.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이라는 측면의 사랑을 언급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을 때, 그 표현을 했을 때 당연히 여기서도 예수님은 아가파오라는 신적 사랑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신약 성경에서 정말 압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를 하실 때 당연히 신적 사랑의 측면에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랑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그 대상이 이웃이든 무엇이든 간에, 이웃이든 원수든 간에 예수님께 사용하신 단어는 신적 사랑을 가리키는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의 큰 울타리를 두고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언급한 사랑이라는 것은 그저 남녀 간의 어떤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도 아니요, 가족 간의 스트로게 같은 사랑도 아니요, 친구들 간의 우정을 가리키는 그런 사랑도 아닌 하나님의 신적 사랑, 아가페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가페는 신적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당연히 완전한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에 흠이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부족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무한한 사랑입니다. 무한대를 세계 인구 70억으로 나눠도 무한대 나누기 70억은 여전히 무한대인 거예요.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대상이 많아도 각각의 대상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면서 바로 그 신적 사랑,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사랑을 언급을 합니다. 사실 이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문맥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는 사랑, 그러니까 인클루시브하다, 그러니까 배제하는 익스클루시브가 아니라 포함하고 포용하는 인클루시브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대상을 구별해서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그런 포용적인 사랑을 가리키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현대 기독교인들이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 먼저 그 당대의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왜곡했는지를 사실은 오늘 본문 43절에서 가장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네들 편의대로 축소시킬 것은 축소하고, 그리고 자기네들 편의대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또 확대 해석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오늘 본문 43절인 것이죠. 언뜻 보면 43절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오늘 본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이런 말들을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부분적인 측면에서는 맞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당연히 구약의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레위기 19장 1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에 내 몸처럼이라는 단어를 빼버린 거예요. 그거를 사실은 축소해버린 것이죠. 레위기 19장 18절의 이 말씀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표현이 내 몸처럼이라는 뜻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에서 내 몸처럼이라는 단어를 빼고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네들 편의대로 축소시켜버린 것이죠. 사실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즉 자기 몸을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에게 대하는 것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참 엄청난 부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표현을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제 뒤이어 나오는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라는 표현은 구약의 율법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 당대의 유대인들이 사실은 추가한 것이고,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네들 편의대로 확대 해석한 것이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라는 표현에는 어떠한 암시가 당연히 들어가 있냐면, 원수는 자기네들의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내 이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사랑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이웃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그들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 뿐이었던 것이죠. 이방인도 이웃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들에게 있어서 어쨌든 간에 원수가 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할 거는 축소하고 확대할 거는 확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던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해라. 이거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얼마나 자기네들 편의대로 축소하고 확대했는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보면 44절에서 예수님의 해석은요, 결론부터 나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하시고 뒤이어서 그 결론에 해당되는 근거를 얘기를 하십니다. 결론이 뭡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러 번 우리가 봐왔던 표현이죠. 유대인들이 그 당대에 알고 있던 해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잘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결론이 뭡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여전히 아가파오, 하나님의 신적 사랑을 얘기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이것이 예수님의 결론이었어요.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이웃이라는 그 범위, 그 바운더리를 예수님은 아예 그냥 깨버린 것이죠. 유대인들 너희가 생각하는 이웃, 즉 이스라엘 동족만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너희의 그런 이해를 이제는 깨버리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원수가 절대로 이웃이 될 수가 없었기에 원수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의 미움과 박해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통속적인 개념을 깨버린 것입니다. 원수도 너희의 이웃이니 너희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까지 해야 된다. 파격적인 예수님의 해석이고 여전히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충격적인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45절부터 47절까지 어찌 보면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제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근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우리가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첫 번째 근거가 뭐냐면 45절 전반부에 나와 있죠.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피스메이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를 박해하고 원수에 대해서 폭력을 행한다면 과연 그것이 피스메이커의 모습이 될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인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대상 가운데 하나가 원수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참 여전히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45절 후반부에 또 예수님께서 내린 결론에 또 다른 근거를 제시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45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지 하나님께 대적하는 악한 사람에게조차 그들에게도 햇빛을 쬐게 해주시고 그들에게도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칼빈 같은 신학자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즉 믿는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이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혜, common grace, 일반적인 은총이라는 측면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악인들한테까지,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자들에게까지,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에게까지, 그들에게도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46절 47절에서 보면은 이제는 세리와 이방인들의 예를 들면서 46절에서는 세리를 예를 들고 있죠.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요즘 말로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일반인들도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만약 기독교인들이 그런 일반인들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들보다 나을 것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47절에서는 이제 이방인의 예를 듭니다.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그들에게 인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도 인사를 하면서 사이좋게 지낸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 기독교인들이, 그 당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약에 이 정도만 하고 산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인들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예수님의 결론은 충격적이고 파격적이지만 예수님의 설명을 듣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별로 할 말이 없어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의 말씀에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하면 뭔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는 뭔가 다른 모습이 보여줘야 되는데, 자,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이라는 측면으로 언급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예수를 믿는 제자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거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이 심지어는 너희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듭거듭 말씀하지만
신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산상수훈에서 어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결국 이것이 그 당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충격적이고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그런 믿음의 선배들, 그들의 사실은 지혜를 우리가 좀 구할 필요가 있는데, 정말 우리가 주변에 있는 우리에게 전해진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글들이나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 실천적인 지혜를 많이 얻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한하퍼라는 독일 신학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이것이 최고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원수에게 다가가 그의 곁에 서서 하나님께 그를 위해 간구하게 됩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마치 원수 곁에 서서 하나님께 그를 위해 간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또 중보 부연 설명을 합니다. 중보의 기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중보 기도, 그 중보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는 우리의 사랑을 더욱 키우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를 사랑하지 않고는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일단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를 위한 사랑의 마음도 뒤따른다는 것이죠. 이게 참 순서만 바뀌었다 뿐이지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를 하지 않고 기다린다면 과연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될까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대상 같은 경우에는 아마 평생에 걸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나 먼저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에 대한 사랑, 긍정적이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좀 문단이 좀 길긴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라는 분은요, 단순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라는 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실천적인 충고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법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고민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를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곧 위대한 비밀 하나를 발견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로 그를 사랑하게 된다는 비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싫다고 해서 상처를 주면 점점 더 그가 싫어집니다. 그러나 싫은 사람이라도 잘 대해주면 점점 덜 싫어집니다. 한 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사람이라도 잘 대해주면 사랑의 법을 따르기 위해 잘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너그러이 잘 용서해주는 사람인지를 과시하거나 상대방에 마치 빚진 사람처럼 자기를 찾아와 감사를 표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잘 대해주는 경우에는 실망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단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의 행복을 바라듯 그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잘해준다면 그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더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며 아니면 적어도 덜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뭐 이러한 내용이에요. 읽다 보면 참 굉장히 실천적이고 간단하고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굉장히 쉽게 평이하게 설명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C.S. 루이스라는 분이 20세기 최고의 그런 기독교인이 쓴 책으로 인정받은, 특별히 기독교를 변증하는데 최고의 책으로 인정받은 미어 크리스천애티라는 책을 쓰면서 이 내용을 언급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 비밀스러운 법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처음에는 그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면 점점 그를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거꾸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싫어하고 또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그 상대방을 미워하고 싫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분은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 상상만 해도 쉽지 않은 일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가장 간단하게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참 사랑하고 싶지 않은, 좋아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고 먼저 친절을 행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뒤따라서 그러한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선순환적인 그런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죠.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선한 열매와 결실이 뒤따라오는 것이고, 또 반대적으로는 악순환적인 것도 있는 것이죠. 상대방을 악하게 대하면 대할수록 상대방에 대한 더 부정적이고 더 비판적인 악한 생각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잔 스타트라는 분은요, 그의 오늘 본문을 주석을 하면서 그의 책에서 예수님의 예를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손과 발에 쇠못이 박히는 그 순간에도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장면을 강조를 합니다. 특별히요, 누가복음서 23장 24절에 34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자, 이 말씀에서 이 잔 스타트라는 분은요, 어떠한 단어에 주목을 했냐면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씀하셨다라는 단어에 주목을 합니다. 이 말씀하셨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단순한 과거 시제형 단어가 아니라 일종의 미완료 시제, 우리 영어로 표현하면 과거 ing형의 동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과거에 한 번 말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과거에 반복적으로 얘기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시제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들을 용서해달라. 그러니까 한 번 말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못을 박는 로마의 군인들을 향해서 또 그러한 모함을 한 유대인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의 군인들, 또 그와 같은 중상모략과 모함으로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리게끔 만든 유대인 그런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심지어는 십자가상에서 그들의 용서를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면 참 우리의 말문이 막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겪는 그런 어려움과 억울함과 정말 다 우리가 서로 간에 긍정을 하고 이해가 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의 그런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억울함과 아픔, 슬픔, 애통함,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비교해 보면 우리도 말문이 막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다면 또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여주신 것이라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일어날 일, 또 십자가상에서 무슨 목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는지를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으니, 자, 어떤 의미로 보면 오늘 이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라 했을 때는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살 것을 예수님은 아셨고 또 그러한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러한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사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의 핵심이자 또 마태복음서 5장 또 산상수훈, 어찌 보면은 복음서의 핵심 중에 하나라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 48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여라. 도대체 완전하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자, 일단 문맥적으로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해야 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문맥적으로 어떠한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을까요? 당연히 사랑이라는 개념인 것이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해야 된다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문맥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너희도 지켜 행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아가페 신적 완전한 사랑, 그러한 사랑을 제자들인 너희들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너희들이 본받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처럼 제자들에게 너희도 완전해야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완전한 사랑을 너희도 그 완전한 사랑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언급될 때 거의 예외 없이 어떠한 사건이 언급이 되냐면 십자가 사건이 언급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직간접적으로 언급이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어떠한 사건이 연결이 됩니까? 외아들을 주셨으니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그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사도 바울이 또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본받고자 한다고 한다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그 신적인 사랑, 완전한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의 그 모든 이들을 포용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또한 실천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우리가 바라보면 크게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레위기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면서
너희는 거룩해라.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자, 구약에서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걸 강조합니다.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강조할 때 자, 어떠한 사건과 연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연관해서 언급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레위기에서 5번이나 이 말씀을 언급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해방시킨 하나님,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약에서 하나님에 대한 대표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가 온갖 우상과 불의와 부정, 불법이 횡행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여 해방시킨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악하고 불의하고 부정한 이집트라는 나라에 계실 수는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된다는 의미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와 구별돼야 된다. 또 레위기 18장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들어가서 살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과도 구별돼야 된다는 걸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과 연결해서 반복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특별히 신약 시대에 보면 우리가 따르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좀 달라집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과 45절을 살펴보면요, 45절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오늘 48절에서는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니 하나님이 완전하시니 너희도 완전하다라는 표현으로 새롭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완전하시니 너희도 완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시니 너희도 완전하라는 말씀의 근거가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도 얘기를 했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낳아주신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자, 중생한 자, 거듭난 자, 그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낳아주신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낳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거듭난, 중생한, born again한 기독교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완전하시니 기독교인들도 완전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구약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물론 신약에서도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기독교인들도 거룩해야 된다는 걸 강조했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완전하시니 그 하나님이 낳아주신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마음을 갖고 태어난 기독교인들도 완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한마디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니 하나님이 완전하시니 하나님과 연합된 기독교인들도 완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나누는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윗이 기록했다고 보여지는 시편 18편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사실이 언급이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사실이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시편 18편 30절 32절인데요.
새번역 성경은 좀 풀어서 해석하느라고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개역개정이나 NASB 같은 원어에 충실한 영어 성경을 보면 확연하게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개역개정으로 바로 읽어드릴게요. 개역개정으로 시편 18편 3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즉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그 시편 18편 똑같은 시편의 3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띄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라는 사실을 언급하시고 나서 두 번째 사실을 언급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 자신의 길을 완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특별히 그 당대의 다윗에게,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완전하게 하겠다. 오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의 또 다른 측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까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깨닫는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록을 깨끗하게 완전하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오면서 남긴 모든 기록들, 어찌 보면은 선한 기록이 아니라 죄의 기록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록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기록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을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빌립보서 3장 12절과 1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힘쓰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도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목표를 향해 쫓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도우시고 힘쓰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기록이 완전해지고 깨끗해졌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구원의 과거적인 측면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신다. 칭의라는 사건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빌립보 3장 12절과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처럼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이 아니니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화의 과정인 거예요. 이런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낳아주신 거듭난 기독교인들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힘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은 자칫 잘못하면 이거는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한테 달려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화의 과정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그 과정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인간의 책임이라는 측면이 강조되는 것뿐인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 혹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순간 우리는 모든 면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구원과 관련해서 얘기하면 영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신다는 다윗의 그 고백이 사실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의 죄가 다 깨끗해집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깨끗해집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거룩과 성화의 과정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고 애써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거나 아니면 살아생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완전해지고 영화롭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과거에 완전해졌고 현재에 완전해지고 있고 미래에 완전하게 될 것이라는 구원에 대한 아주 그 또 다른 설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우리 또한 온전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어떤 분이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우리도 완전한다는 것은 관계상으로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다는 측면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으니,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니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니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기독교인들도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러한 모든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면 여전히 어렵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불가능해 보이고 이게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염두에 둔다면, 특별히 십자가의 사건을 염두에 둔다면 오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될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 관계,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되었으니 부모를 닮은 아버지를 닮는 자녀의 삶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만드는 자, 피스메이커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참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놓이더라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노력해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평화를 만들고 화평케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과 연합된 기독교인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러한 증거가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과 영생을 약속받고 또 영적으로 또 이미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또 육신의 몸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 여전히 유혹을 또 죄를 이기고 극복하기에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지혜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로만 모든 영광이 돌려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